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18장입니다. 13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리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리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리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고 합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 유명 대학의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뭐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답은 바빠서 못한다는 거래요. 바빠서 못한다. 네. 자,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에 새롭게 일할 사역자들을 이제 모집하죠. 그래서 신청도 받고 또 권고를 해서 새해 사역자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권사님 이번에는 부장 맡아주세요. 집사님이 찬양단 같이 해주세요. 성가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권고합니다. 방송실에 사역자가 없으면 방송실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냐면 바빠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그 직분 받은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신앙적 권고를 합니다. 이번에 집사님 되셨으니까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하시지요. 네, 권사님 되셨으니까 새벽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권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근데 제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너무 바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그걸 붙여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요즘처럼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쁜 적이 없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아요. 자,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자, 혹은 가끔 엄마가 바쁘면 얘들아 엄마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얘기도 저 지금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아이들이 뭐 하느라고 바빠요? 네, 뭐 각자 바쁜 이유가 좀 다르겠죠.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바빠지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바쁜 거예요. 자,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살림하느라고 아이들 키워내느라고 바쁜 게 가장 클 거예요. 자,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느라 바쁜데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일 외에도 다시 새롭게 교육받고 또 그걸 적응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2번째 바쁜 이유는 삶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 순서가 바뀌면 내가 정말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을 하느라고 더 바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을 때 사람들은 많이 바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런 거 쫓아가다 보니까 많이 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와서 난 운동선수가 될 거야 해서 금방 운동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연주회 가서 연주를 근사하게 하는 이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전문 연주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남들처럼 되거나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바쁘게 지낸다면 아마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자, 풀을 뜯기우는 시간에 잠시 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거야 라고 사명을 받은 후부터는 모세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전달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수고와 고생이 다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애굽에서 했던 일들로 인해서 바빴던 것들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서 또 바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애굽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모세는 여전히 바쁜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약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2 아들 곧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자, 그동안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가족이 없이 견뎌내었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드로는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이 있어요. 좋은 가족의 축복과 격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가 왜 왔을까요? 사람들을 붙이고 딸과 손주들을 보내도 됐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드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드로가 그동안 하나님이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궁금하고 묻고 싶어서 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을 굳이 찾아와서 꼭 듣고 싶을 만큼 이드로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드로가 먼 길을 고생하면서 모세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나가서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맞이합니다. 어른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이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를 보면 이 둘이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예요. 출애굽기서 1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얼마나 대화가 재밌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대화가 막힘이 없고 서로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에 뒤끝이 없고 서로 힘이 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대화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둘은 서로 떡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둘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튿날 잠을 깨어서 보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드로가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새벽부터 모세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일은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해주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드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내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의 이 말이 일리가 있죠. 여러분, 모세도 지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세는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었고
해가 지도록 이 일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얼마 못 버티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의 잘못을 판단해 주는 것만큼 아주 어렵고 피곤한 일은 없어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예민해진 사람들이에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봐야죠. 그런데 두 말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 앞에서 싸워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싸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잘못을 판단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 양편의 말을 들으면 판단이 바로 되지 않아요. 듣는 것도 피곤합니다. 판단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루 종일 이들과 상대하느라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제 말 들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파지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못을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요. 나름으로는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또 결과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져요. 사람은 여러분 두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광야에 지금 몇 명의 사람이냐면 200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일도 일이지만 모세가 듣고 판단해주면 고맙다고 느꼈을까요? 거기서 억울하다, 모세가 어리석다, 불공평하다, 아마도 누가 와서 돈을 줬을 거리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소문이 다 날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미워요? 시누이가 밉대요. 모세가 시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다가 모세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피곤이 쌓여갔어요. 자, 모세의 이런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이드로가 봤어요. 며칠 동안 지켜본 이드로는 사위를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굿 아이디어, 베리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이 부분은요, 좀 표준서 번역이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서 번역으로 출애굽기서 18장 17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여러분, 이드로의 이 충고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하고 충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하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충고가 따가워도 고맙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의 충고가 따가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어서 서로에게 주는 충고가 양약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베드로의 충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줘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조언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드로가 사위이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게.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답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전에 모세가 해주는 말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인데 어떤 새가족이면 생새가족이에요.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 근데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의지해 보자고. 자, 이게 이드로의 속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구나.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드로 자신이 생각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하고 신앙적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제가 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주게,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친절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게,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파격적인 위임과 그리고 소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동역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역이 잘 이루어지면 대박이지만 동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리더를 세울 때 신중하라는 말을 더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라고 제시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드로가 한 말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자를. 여러분, 이 일에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의사에게 몸을 맡기시겠어요? 1번, 잘생긴 의사. 2번, 친절한 의사. 3번,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권위자에게 맡기시겠죠. 잘생기고 친절한데 가끔 의료사고가 나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절대로 못 맡기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여러분, 맡은 사역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법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이익에도 마음을 뺏기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라고 합니다. 자막을 제가 안 띄워드려서 여러분 머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이한 이익을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다, 자기 자랑을 삼는다,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우쭐댄다, 이런 마음까지도 불이한 이익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와요. 곤란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죠.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역자들은요, 일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모세가 해요. 그렇게 모세의 바쁜 문제는 해결이 되어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90살도 못 사시고 과로사 하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모세가 장수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동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주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갈 때 혼자 안 갔어요. 바나바도, 또 마가 요한도, 누가도, 디모데도, 실라도 같이 갔어요. 동역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요,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동역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요. 동역이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동역이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동역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 때 동역이 어려워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지 않을 때 동역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서툰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과 감사로 동역해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마음으로 동역해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50부장, 100부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일을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일을 잘했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잘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은 아마 많이 서툴렀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일은 서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놨지만 모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으러 오니까 이들이 내린 판단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싸움이 잦아지니까 모세가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더 바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점 잘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처음 일을 맡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서툴러요. 근데 그것을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더 잘할 수 있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을 목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익을 목적하여 존재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하는 것 때문에 승진할 일도 없어요. 교회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기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일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거나 동역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이 손수 해결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역이었어요. 혼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동역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잘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역이 부담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말고 같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늘푸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의 해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동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고 주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신실하며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소한 이익을 얻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꼭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바쁘고 분주했는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서 생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분주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에 저희가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소한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또 주신 마음의 감동을 마음에 담으시고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준비하고 늘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멈춰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분주해 있는지, 정말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분주해 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에 맞는 삶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아버지 불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을 갖추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또 하나님, 정말 불의한 사소한 이익에 내 마음을 거두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그 문제가 또한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그것을 필요로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하나님 슬퍼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또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이들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들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육 공간에 강건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우울한 마음들, 우리에게 거짓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분냄과 분열을 가져다 주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중심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본래 이유와 목적들에 충실하며 그곳에 집중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동역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혼자 앓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또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